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 한 40%가 청년이지 않을까 싶은데 30-40%가 청년들이 만나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는 거 되게 이렇게 설레죠? 대답해봐요. 설레잖아.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에요. 젊은 청춘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사랑보다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고 상대방의 내면까지도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연약함까지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의 청춘들이 해변가에 손잡고 있는 것보다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뭐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딱 붙들고 있는 해변가에 70이 넘은 막 이렇게 서 계신 것도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노인인데 두 분 이렇게 딱 손잡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가슴이 되게 찡해요. 저게 진짜 더 원숙한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묵상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복음 다 알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거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구원을 준다라는 것, 그 기독교의 초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지금 이 금요일 밤 여기 앉아 있을 정도 사람이라면. 근데요, 그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어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 생경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의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생경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9장하고 12장 거기 보면 이제 정결규례와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하는 대목들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언약 이야기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뒤에 하셨던 이야기들만 생각나요. 죄인들에게는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이야기만 들리는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예수님께서 마태, 즉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죠.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패역한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으면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아요. 12장에 가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고, 그렇지, 우리 주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열왕기를 묵상했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애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열왕기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애가에서 오늘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부모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끔찍한 상황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크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뼈에 사무치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눈물 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눈물 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눈물, 콧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액체들을 다 끄집어낼 만큼 처절하고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십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렇게 절망을 해봐야 우리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각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각성.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패역한 사람들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는 읽지 마세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은 다 패역했던 사람들이다. 제가 아닌 증거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보여주던 태도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일어날 회복에 대한 그림 기억나세요? 우리가 한 4주 정도 전에 했는데 그때 에스겔, 이사야,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옛날에 데모할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이긴 한데 그날이 오면, 여러분 조크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정 변화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저도 다음번 진도를 나가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다윗 왕가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혼집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또요, 율법을 유대인들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청년들 없을 때 한번 불렀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 같은 말이거든요. 율법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마저도 준수하게 되는 세상.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다시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그 목적, 너희들이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이걸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이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때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대했던 방식대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당히 리니언트한 태도, 그러니까 매우 엄격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되게 치명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슬라이드에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이런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하면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뭘 헐으라고요? 성전을 헐어라. 물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만드실 종말론적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성전 허물어 내가 사흘 동안에 지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엘리먼트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고 무겁게 듣는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제 우리 이 두 장로님의 대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9주 걸렸어요. 9주. 우리 장로님들 아카데미 주연상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카데미 조연상 정도 받으셔야 될 그 연기에서 장로님 뭐라 하셨죠? 오실 그이가요.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예수님 그 당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딱 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메시아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 왜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례 베풀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낼 자일 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세례 베풀 때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도 딱 한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스트롱하게 애드보킷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면 심각하죠. 심각하죠.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창기가 아닙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헤롯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빌드업 해왔던 이야기가 설득력 있죠? 대답을 해주세요.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가 좀 주석을 한번 해볼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11장에,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은 이런 의미 아닐까요?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은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질문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이 말의 진의는 저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 아는데 왜 메시아가 와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겁니까?
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프라미스 랜드로 보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들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계실 유명한 비유 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비유인데요. 일단 이 비유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 선교단체의 어떤 간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왕의 재정이다 그래가지고 했던 제가 볼 때 그건 거의 망언 수준입니다. 혹시 들은 분이 계시면 그 얘기 그냥 까맣게 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고요.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밭이 등장해요. 사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신 몇 개 되지 않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해석을 요 뒤에 가면 이제 1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길가는 혹시 마태복음 있는 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13장 11절부터 이제 슬라이드에는 없어요. 슬라이드는 준비 안 됐어요. 13장 피세요. 길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길가는 뭡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아마 그 비유 설명이 나옵니다. 길가는 어떤 땅이죠?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뭐라고요? 길가.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그렇죠? 돌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설명하시죠? 보세요, 성경에.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는 경우에 넘어져서 결실합니까? 못합니까? 결국은 결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도 결실을 못하는 거고 돌밭은 살짝 희망 적인 반응을 보기는 했지만 결국은 환난이나 핍박 앞에 쓰러져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은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좋은 밭만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 들어보신 일 있으시죠? 엘리스트 한 번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셨어요? 나는 일단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죠. 나는 무슨 밭인가?
일단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대부분 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성경 공부하다가요, 이거 얘기해 보면 적어도 나는 길가요라고 이렇게 손드는 뻔뻔하신 분들은 교회는 잘 없어요.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나는 어떤 밭인 것 같은가? 돌밭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봤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니까 살짝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 내가 제일 약한 거 목사님이 건드시네. 나 돈에 약한데. 자, 질문합니다. 일단 길가부터, 그래도 나왔으니까 길가부터 가죠. 나는 길가인 것 같다.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일단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고민해 보세요. 더블로 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다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돌밭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나는 가시밭 같다. 난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사랑하긴 하는데 이게 만약에 두 개 양자택일로면 나는 좀 고민될 것 같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쪽엔 거의 지금 아무도 손 안 들었어요. 제가 열매로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야. 자,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좋은 밭이야.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좋은 밭 2명밖에 없습니까? 3분이네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양심에 두꺼운 장벽이 있는 분이 3분이나 계시네요. 난 좋은 밭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거 설교하면 설교 마무리 어떻게 훈훈하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 됩시다. 자, 앞에 보고 이제 보고 권면해서 좋은 밭 되세요. 좋은 밭 되세요. 해보세요. 좋은 밭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은 밭 되세요. 저는 좋은 밭 되세요라는 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 아닌가? 여러분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본문 11절. 양희진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우리 따님하고 사위도 오고 손자도 오셨으니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앞에 8절까지 얘기하시고 이제 뒤에 가면 설명하시는데요.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뒤에 예수님 쓰신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시밭이고 돌짝밭 같아. 그래서 좋은 밭 돼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다시요.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제자도로 좋은 밭이 되자라고 하는 것. 제가 설교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는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좋은 밭 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거라며요. 뭐가 비밀이죠? 아니, 그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뭐라고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셨냐면,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훈받대자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돼요, 안 돼요? 대답해 보세요. 설명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그럼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열매가 맺으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닫고 반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맞죠? 근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일단 이건 좀 집어치워 놓고요, 옆으로 좀 제쳐놓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많은 다수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는 것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그게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가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돌밭은요? 돌밭은 예수님의 이 복음서 스토리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막 기쁨으로 봤는데, 환난이나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거라고 예견되어지자 태세 전환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정치인들 가운데 되게 많죠? 발빠른 태세 전환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스토리 안에서 그랬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를 때는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Hail to the King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 중에 태세전환 해가지고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내어줄까 그랬을 때 유대인들 뭐라 그랬죠? 바라바를 내어주라. 그러면 가시밭은요?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 가시밭이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으세요? 가룟 유다. 또요? 부자 청년 떠오르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르겠다고 해서 영생이 뭐냐라는 거룩한 질문도 던지고, 그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일반적 제자도의 권면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본체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쩌면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좋은 밭은 누구죠? 일단 제자들, 처음에는 찐따 같은 짓을 좀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 부활 후에 돌이켜서 예수님 따라가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는 다 죽은 거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 다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죠.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재물 앞에서도 예수님하고 바꾸지 않았어요. 좋은 밭이죠. 또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밭.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또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못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알아보고 여러분 나드, 자기가 300데나리온의 나드, 여러분 이거는요 1년치 연봉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면서 자기가 모았던 그거는요, 이 여자한테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요, 예수님 장례 앞에 다 쏟아 부어드렸어요. 돈도 중요하지 않고 핍박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분 한 분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 앞에 모두 다 쏟아 내어드렸죠. 좋은 밭이죠. 또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세리들, 하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던,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누가 용서받았죠? 세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그림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서 1순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수님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근데 지금 판이 딱 열리고 보니까, 뚜껑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온 거 맞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덜어 아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면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근데 누가 알아차리고 있죠? 갈릴리 출신의, 이렇게 표현할게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어. 기생이었고 창녀였던 여자, 세리였던 삭개오와 마태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구약 성경 가지고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요, 전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목록이 세리, 죄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제자들,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 이건 구약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실이 어떻게 맺혀진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이거는 산술적인 증가입니까? 아니면 폭발적인 증가입니까?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도행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 금요일 날 불금,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에서 놀기 좋은 불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할 게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 거 되게 많아요. 놀라고 마음 먹으면 정말 미친 듯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이런 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누구의 그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율법도 안 지켜지고 있죠. 성전이 회복됐냐면 회복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 계실 때 헤롯 성전은 60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20년이 더 지나서 지어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외세가 회복되지도 못해요. 이걸 지금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질문한 거죠? 이천희 장로님, 원본으로 연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처음 봤던 그 비디오에 있었던 원본으로. 기장로는 이걸 어떻게 알아? 이 질문이었잖아요.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너무 잘 알았잖아. 그런데 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어요. 이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지도자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마저도.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포러너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마저도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예수의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창녀 출신의 여인들, 별 볼 일 없고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면 누구나 경멸하고 저주했던 세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만약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림, 확실히 믿고 있는 정통 유대인, 우리가 그런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율법도 막 깨고 있는 것 같고,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데 성전 회복되기는커녕 여전히 건축 중에 있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켜서 왕의 다윗 왕가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구약 성경은 그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 관점에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면 당연히 메시아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는 거지, 목사님?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근데 이게 그림이 딱 잘 안 맞는다고요. 그림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전 집사님, 사도행전 8장 1절 슬라이드 뒤에 좀 가서 하나 건너뛰세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아니 그 앞에 그건가요? 8장 1절 보이세요? 네네. 사도행전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가는 스데반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겁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까?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도당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되게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죠. 앞에다 기독교 앞에 기자 말고 발음하지 마세요. 저 그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막 부르잖아요. 나사렛 사람들, 나사렛 도당, 네주리는요 경멸적인 언어였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천박한 것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 이건 이교도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 죽이는 거 어떡하다고 생각했다고요? 마땅하다. 율법에 따라 적법하다. It is lawful. 그런 의미예요. 바울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긴 설교를 하시다가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면서 뭐라고 그들이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기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 번역을 제가 좀 다시 해보면요, 이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것이다. 뭘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께 섬기는 일, 예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사입이니까. 이게요, 오늘날 이 생각이 오늘날 2000년을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 아세요? 미국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이야기가 이유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 없어요. 어떤 관점에서요? 언약 이야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고요? 세례 요한도.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인데요, 이게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다 왔어요. 이제 오늘 성경북 거의 다 왔어요.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없어요. 찾으세요. 신명기는 신약에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구약의 책입니다. 21장 23절. 찾으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학 안에서 저주받은 메시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해야 할 역할은 그런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디바인 에이전트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기름 부었다. 뭘 위해서요? 패역한 자들을 벌하고 의로운 자를 신원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이게 the Messiah, the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 그러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짝이 잘 맞잖아요. 예수 메시아일 수 없어. 왜 메시아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제자들 예수님 다 버렸죠. 물론 십자가 처형의 정치적인 위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의 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럼 왜 신약에 있는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답은 다음 주에. 답은 다음 주에.